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은 주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루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고 더더구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오면서 잘 왔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판에 38년째 되던 그런 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명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명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요, 간구 기도는 많이 하시지 마시고 조합들이 자꾸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선포하시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도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툭하면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지고 볶다 보니까 아마 그에게도 마음에 이런 상처 쓴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막판에 그냥 반역하는 자들이 오면서 바위를 2번 쳐버리잖아요. 물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합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도 우리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래서 조합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식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인식.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조언들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대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위험해.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은 가버리잖아요. 해버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된대. 인식이 되어진다는 건 내가 인격적으로 아 그렇구나. 실제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희한해요. 배지장 한 장보다도 더 얇은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그렇게 가는지.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존귀한 존재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멸망받을 짐승, 마귀의 역사로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31절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모독.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회방이라고 했어요.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 죄는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거역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또 이제 표현도 하는데 이제 넓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것,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우리가 사함을 얻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사함을 못 받아요. 그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칭의 구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사함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모독하는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말이나 이제 말에 대해서도 뭐냐면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하얗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뒤집어 버려요. 까맣다.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행동도 뒤집어 버려요. 반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가라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논쟁거리가 되는데 그래 사함은 받는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못 받고 상급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좀 넓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조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막 그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런 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합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죄는 우리가 많이 범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만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근데 그들이 어떤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지금 의식적으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믿음 없어요. 아니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바리새인들 못 따라간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믿는 사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거역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역을 많이 해요? 응? 불신자들은 아예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면 그 지옥 백성이니까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고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잘 알아야 할 성령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가야 할 성령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더 많고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아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냐 이 말이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한 번 불순종하니까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사함이 없다. 그러면 뭐 다 걸려드는다. 물론 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넓게 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복을 못 받고 상급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늘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면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저런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고 있는 거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힘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고 이게 좀 조리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누가 귀신을 힘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아니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지네들이 지금 귀신을 힘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냐? 좋은데 다시 한번 봅니다만 저 내용을 좀 잘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제가 이제 옛날에 설명했죠. 뭐 욕심, 살인.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우고 들은 것이 믿음으로 작용할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귀로 듣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건 믿음으로 작용이 안 되기가 쉬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막 밥상을 차려놓고 뭐 비타민 C가 얼마 있고 뭐 시금치에는 뭐 있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배불러요?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조명받아서 말씀을 영혼에서 먹어야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 귀로만 들어서는 믿음 안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저기 뭐가 이제 저 핵심이냐면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진리 따라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진리에.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한번 제가 집회를 갔을 때 두 가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는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건 내팽개치고 전부 간국 기도만 그냥 그렇게 주야장창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또 하나는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 성경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베스트셀러래요. 근데 희한한 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제일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안 읽습니다. 참 목회자인 저도요. 와, 이게 말씀 안 읽기가 쉽겠더라고요. 말씀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신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속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뭘로 말해요? 전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귀신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속고 간다는 귀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냐 이 말이죠. 응?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 이 귀신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압이.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이렇게 하는 모든 죄에 손잡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이다 그랬어요. 거짓. 그러니까 이 귀신도 귀신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쳐요. 그게 거짓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귀신들은 서로 지네들끼리 쫓겨나기도 하고 쫓아나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전국으로는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 못 받게. 예수 못 믿게 한다니까요. 예수를 못 믿게. 그래서 지옥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그거니까.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야 이번에 내가 너 쫓으면 너 나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거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걸 모르면 귀신이 나가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7 귀신을 데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화 구원을 못 이루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 구원 때 상급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구원 못 받게 하고 하나는 우리가 영화 구원 때 상급 못 받게 하고 이 땅에서 복을 못 받게 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쫓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신에 의해서 끌려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저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말하지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자녀들처럼 그렇게 또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르친 제자들,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또 실제 너희 자식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지 않냐? 너희 자녀들, 너희 제자들도 성령을, 예수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재판관이 된다. 귀신을 힘입어서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하는 것은 옳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는 이 말이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할 때는요, 마귀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물어보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가져요, 이게.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요.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자꾸 우리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그런 걸 처리하고 나가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자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 마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요. 누구에게나 다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면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어.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뒤집는다든지 그걸 완전히 행동으로 방해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역한다든지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중요하고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것은 같이 깨닫고 같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죠? 자, 스데반 집사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렸잖아요. 찔리는 데까지는 같이 갑니다. 근데 찔릴 때 내가 그걸 성령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면 이를 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집사님 이렇고 그래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하고 뭐 이래서 그냥 내가 할 소리만 하고 끝나버리면요. 그게 뭔가 안 이루어져요. 일방적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선포기도, 명령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포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설교하면서 지금 이렇게 와지는데 성령도 선포를 자꾸 하게 하십니다. 조화름들이. 근데 귀신도 마귀도 선포를 자꾸 하게 해요. 조화름들은 예사로 하지만 흔히 뭔 말을 많이 써요? 죽겠다 소리 많이 하죠.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신경질 나서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배불러 죽겠다 해보세요. 나는 위장병 암 걸려서 죽어. 무섭다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예사로 합니다. 그런 게. 짜증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전부 부정적이고 마귀가 주는 선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 너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 그거 안 두고 가만히 안 두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옥불에서 나온 말이라고. 작은 키 같지만 자꾸 삶의 수레바퀴라고 그러죠. 못 살겠다 하면 그 사람 언젠가 못 살도록 마귀가 죽여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느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코 이렇게 풀면 흥해라 하고 막 흥해 하니까 그래서 흥했다.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꼭 우스갯소리만 들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얽혀가지고 그래서 조화름들이 내 마음과 말을 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막 간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내가 실생활 속에서 입으로 싹 까먹어버리더라고.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막 성질 내버리고 화내버리고 뭐. 그러니까 여기가 안 지켜져 마음이. 그러니까 간구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부터 지켜라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놓고 와서 간구기도 돼야 그 관계가 되지. 생활 속에서는 전부 마귀가 하는 그대로 막 터전을 닦아놓고 교회 와서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았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삶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면 신행일치.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세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게 죽이는 세포예요, 영적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죽겠다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성화를 시켜서 내 안에 이런 귀신이 마귀가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데 그걸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며 완강하게 배척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조아름들이 못 듣고 가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냄에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귀신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가 문제냐면, 자, 바리새인들이 문제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말해. 지네들이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안 되면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이 귀신의 역사를 못 당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근데 잘 보세요. 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지네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데 귀신을 힘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서로 합작하고 서로 연합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기가 막힐 일이 지금 퇴마사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요. 에? 귀신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사실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지금 그러면 이 퇴마사들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귀신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요. 그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그렇게 해서 속게 만든다 이 말,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귀신들도 지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야, 이번엔 내가 나갈게. 들락날락 서로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게 해서 결국 뭘 못 받게 해요? 구원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구원을.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이렇게 적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내가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그리고 귀신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안 쫓아. 귀신의 역사가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두렵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떻게 보면요. 좋았는데 대성통곡해야 할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귀신의 거짓의 압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거꾸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들이 말하잖아요. 어이구, 마귀 역사네? 마귀 역사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고 가느냐. 마귀 역사네 하면서 또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이네 하면서 또 똑같이 도둑놈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의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현상, 자 보세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이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현상이 있는 것에 있어서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빠지고 안 빠지고 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마는 거라 그렇게 하게 하는 이 귀신의 역사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반대로 성령을 회방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이거 육신적으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다.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자꾸 현상, 자기 어떤 육신적인 걸 앞장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화님들이 좀 깊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짓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네들도 정체를 드러내. 근데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마귀 역사네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하는데 더 이상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마귀 역사에 대해서 통달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통달해야 되겠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내 약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약함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는 그것부터 처리를. 그래서 조함들이 은혜 받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자꾸 나를 이렇게 들춰내서 나를 아는 거,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이제 처리되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대부분 말 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인데 막 내 약한 부분이 그런 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수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해버리면 속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는 죄에 대해서, 내 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기도할수록 깨달아져야 돼. 근데 뭐 그게 안 되면 그냥 일편단심 하나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했어.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귀신, 마귀 하면서도 그 정체를 확실하게 모르면 속고 갑니다. 내가 당하면서도 그걸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이런 한 장도 우리는 손해보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죽했으면 새벽기도 이런 것도 피곤하면 주무시라 이 말이요. 진짜 피곤하면 자. 근데 그것도 아닌데 계속 빠진다거나 안 오면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아이고 나처럼 늦게 자고 누가 늦게 자래? 좀 일찍 자지. 여러분들 보세요. 뭐 막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막 여러분들 막 2시, 3시까지도 하잖아. 막 여러분 좋아하는 일 막 내일 새벽 3시 한다고 그래봐. 금방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저 이유 이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육신도 자꾸 약하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 거역을 해버려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마가복음 3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20절, 21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저 본문하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제 반응한 거거든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친족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 친족들이 있잖아요. 형제들도 있고. 야고보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 동생, 육신의 동생도요. 나중에 믿어갖고 변화됐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대. 예수님이 그 친족들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식구라도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믿어라. 열심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예? 열심히 누가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래 보세요. 적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 막 입을 꼬매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것이냐 이 말이 그것이. 성령. 그러니까 거슬린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거슬리는 거. 나중에 말씀드렸으나 이
거역하다가 거슬리다. 성령을 거슬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자녀들이 움직여주면 괜찮은데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녀들이 반대로 가고 거슬리잖아요. 그럼 거슬리면 좋은 소리 나옵니까? 조금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예민해야 된다. 예민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일에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어요. 귀신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미혹해서 귀신들의 가르치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막 어디 뭐 무인가 신학교 꼭 뭐 그 신학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막 집사 생활 하다가 가서 어디 여자들 집사들도 보면 막 어디 가서 막 한 2년 공부해갖고 막 목사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자들 목사님들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아유, 어떤 때는 웃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 내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뭐 배움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디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파란 귀신이 붙었더래야. 근데 그 뭔 귀신이 빨갛고 노랗고 그러냐니까 그렇다는 거야. 위험스럽더라고. 저하고 늘 가깝게 지냈던 그 집사님인데 신학을 하더만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저렇게 귀신들도 서로 연합해서 지네들끼리 적당하게 그러니까 조함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나갈게. 나 쫓아. 더 센 것은 가만히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거짓으로 해서 살인, 죽이려고 구원 못 받게 하고 우리가 성화를 못 이루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쓰임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한번 봅니다. 28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들 저 말씀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세요. 사울 왕이 접신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막 죽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쫓아가요. 아니 저 귀신들이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맞아요 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직접 지금 나와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접신 들린 사람한테 나와갖고 지금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냐 이 말이요. 좀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말씀을 통해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저희 사무엘이 아니에요. 저 앞에 부분은 너무 길어서 제가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뭔 하나님이 하신 뭘 성가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요. 대기 장소니까 지금은 이제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 갑니다. 오고 가고 못해요. 나는 처음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나오면, 왜 귀신만 나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원리가. 대칭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가면 안 오고, 그러면 지옥 간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 아, 못 나와. 거기도 못 나오고, 여기도 못 온다니까요. 근데 왜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냐, 이 말이요. 여러 측면에서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냐. 그러니까 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저게 귀신도 하나님이 하시고 귀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둘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면 지금 둘이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귀신 다 듣고 있다니까 옆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한다. 그래서 사람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귀신들은 미래지향적인 건 잘 몰라요.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미래만 많이 이야기하면 안 겪어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과거는 너무 정확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과거 갖고 이야기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오늘하고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 말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이 바리새인들을 붙들고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속이고 그러면서 구원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는 것처럼 하지만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요, 정확한 귀신 들린 사람은 젊게 안 남는다고 그래. 저건 더 아주 고약한 귀신인 것 같아, 보니까. 지혜롭고. 오리지널 점쟁이들은요, 가면 당신은 교회 가라고 그래요. 더 잘 알아요. 큰 신 섬기는 사람 왔다고. 근데 저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접신, 했던 저 귀신은 상당히 잘 알아,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자.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떨었다고 그랬어. 근데 조합들이 예수님 믿고 떱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요, 조합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아니하면 절대 마귀 역사를 알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사울의 아들도 죽었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저건 귀신치고는 좀 더 격이 높은 귀신 같아. 하나님의 일을 다 알잖아 저렇게. 그렇다고 해서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신도 말씀을 통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조감들이 영분별을 확실하게 못 오면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귀신이 앞뒤 떼버리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듣기 좋은 말만 딱 주면 오늘 아침에 기도니까 성령께서 말씀 주셔 말씀 받았다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조감들이 점검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보면 알아요. 귀신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믿어지고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귀신이 주는 소리는 듣고 순종 안 해요. 왜? 순종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지금 지네들이 오히려 귀신을 지금 힘을 얻어서 귀신을 미혹을 당한데 거꾸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분별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금요일 날 은사적인 측면에서 3가지, 9가지 그걸 확실하게 좀 조함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깨닫고 가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끝이 없고 또한 마귀도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하게 공격하고 지혜롭게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도 교묘하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 유혹의 영까지도 분별하여 이기고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